빛난 교회, 빛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크 엘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참 명언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도 꼭 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의 정체를 규명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교회는요,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안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죠. 부름을 받고 뽑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부름과 세상으로의 보냄, 그 사이에 오늘 현실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그 모습, 성경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귀한 말씀, 그 안에 첫 대미는 첫 그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팔복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 부요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작부터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팔복에 나와 있는 특징들은요, 그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같은 사람은요,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따르기는 하죠.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법칙을 윤리의 강령으로 삼아 살게만 된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방하려 할 수 없는 게 팔복의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특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팔복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좀 집단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정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맥락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도로서의 존재감, 그 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에 관한 가르침을 연이어서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사명, doing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제 8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못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교회가 자신에게 가해오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이 내적인 어떤 고난을 인내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의 교회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가 산상수훈 안에 팔복 그 다음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이 형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르치실 때 줄곧 비유로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는데 제대로 성경을 읽어내기만 해도 그 뜻이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게 이 비유풀이에서 잘못 빠져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런 이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특징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마음 호수니 그대 노저오 뭐 이런 시를 읽어본다면요,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걸, 호수에 관한 모든 걸 다 여기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이 깊고도 잔잔한 호수 같다. 그러니까 노저와도 될 만큼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잔잔하고 깊다. 뭐 호수의 그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겠죠. 자,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특징, 그 하나의 특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소금과 빛으로서의 비유로, 은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소금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리고 빛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하필이면 순서를 왜 빛, 소금, 이게 조금 더 표현하기에는 더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관계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주된 기능, 그 특징이 맛을 내게 하는 것과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그 특징으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 그런데 빛은 어떤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 세상에 속한 교회 안에 소극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옮겨가는 그런 강조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빛과 소금과 빛으로 표현된 오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하나의 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어떤 소금이냐는 거예요.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여기에 한정되는 표현이 있죠.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기 빛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벌써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여기 규정이 되겠죠.
소금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이, 정치인들은 뭐 때마다 나오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공약을 붙이지만요, 우리가 어디 살맛 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네, 별로 맛을 못 느껴요. 세상에 살면서 재미난 일도 그때뿐이고 돌아오면 허하고,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가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맛이 없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부패,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고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대개 오염이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오염은 이 세상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대기가 오염되고 자연이 공해로 물들어 있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일으킨 결과들이죠.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작품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패와 맛없는 그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요, 부패한 이 세상에 그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장을 지금 해서 점심 오늘 맛있게 드셨죠?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익은 김치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김장 맛이 너무 맛있게 김치가 배어져 있어서 김치 하나로 그냥 밥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우리 가족마다 다 그렇게 김장철에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요즘에 뭐 절임 부추를 사서 하나 공정 단계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김장도 하시지만, 원래 제대로 김장을 하면 생 배추를 준비해서 소금을 뿌려서 절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소금의 알갱이가 처음엔 그대로 다 이파리에 이렇게 담겨지죠. 배추 잎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물과 함께 소금이 용해되면서 배추 숨을 죽이게 만들고 맛을 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김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소금이 나는 절대 내 모습을 변함없이 지킬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형체가 없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용해되어질 때 맛을 낼 수 있어요. 알갱이 입자 그대로 남아있으면 관상용 소금밖에 안 됩니다. 맛을 내려면 용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거죠. 자,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 성역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강단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중석과 강도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은 구별됐다는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것은 구약의 어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고,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을 나타내는 그런 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직분이나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스럽고 조금 덜 성스러운 그런 구역의 나눔을 해 놓았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우리는 특히나 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자주 찾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수도원 아니면 기도원, 이런 데를 갔죠. 기도원, 수도원은 대부분 첩첩산중에 있죠.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 신앙적인 그런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세상과 조금 담을 쌓듯이 하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하나요? 누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세상에 부패한 것을 막고
우리가 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며 거룩한 주의 집만을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거룩한 삶의 발걸음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방치된 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속수무책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과 교회의 존재의 방식은 어쩔 수 없는 구별은 있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은 그 백성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뻗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며 성수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날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이 비율 역시도 걷잡을 수 없는 비율이잖아요. 네.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는 이렇게 몇 시간 모이지만 더 많은 날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 일터라고 하는 곳,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많은 날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다시 으쌰으쌰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이 용해되어지듯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만의 어떤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치 쪽에서 무슨 기독당을 만든다든지요, 무언가 분명한 슬로건이 있고 이념이 있는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독교만의 문화를 그대로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방식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 우리만의 집단을 다시 또 하나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가가 나오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가가 나오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의 필드에서 팔복의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이 각오되어져 있는 그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소금처럼 용해되어질 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고 부패한 세상을 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수하려고 애쓰기보다 수비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세속화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수비만 계속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 그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가 문화든지 어떤 세속적인 가르침이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 주일학교 교육만 가지고 그 거센 파도를 막아내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단순히 주일학교라고 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보호의 싸개 아래 잠깐 보호됐다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강하게 훈련되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또 캠퍼스를 누비고 직장에 나아가 청년들이 누빌 때 소금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도록 훈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고객 VIP로 모시지 말고 이 아이들이 훈련되어서
마치 어린 자녀들은 그 학교가 그 아이들에게 선교지인 거예요. 불신 가족이 그 아이들에게 선교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일찍부터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야 세상과의 관계에서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야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일꾼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요, 긍정적인 소금의 역할과 기능만 나오지 않고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만약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해바다나 어떤 습지에서 뽑아내는, 축출하는 소금은요,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맛이 변질된 소금. 근데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소금의 결정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맛이 다르고 그 기능이 영 떨어지는 그런 소금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가정은요, 매우 현실성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죠. 맛을 잃은 소금. 자, 교회가 교회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외형에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의 알갱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한 거야. 진짜 백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장관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외형을 지키기에 너무나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을 보세요. 그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리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내는 그 모든 건축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가톨릭의 건물들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다 팔려갑니다. 아니, 이슬람의 사원도 아니고 디스코장으로 팔려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건물의 모양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가 그것을 놓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건물은요, 그걸 고수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성스러움은 그 건물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웅장한 건물과 조직과 어떤 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다의 그 많은 물이 오염되지 않는 데는요, 단 3%의 염분이면 가능하다고 하죠. 3%예요. 3%. 그 염분 때문에 그 바다에 무수히 많은 물들이 고이고 썩지 않는다고 하죠. 3%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20%, 25%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죠. 지금은 현저하게 그 수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율상으로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고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쭉정이가 떨어져 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회의 부패와 이 오염을 방지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3% 정도만 있어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한다면 정치계는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버포스라는 사람, 노예법을 폐지하는데 그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아주 투철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무역의 그런 관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것에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 윌버퍼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는요, 여기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갖고 아니다, 우린 존귀한다 같은 사람인데 어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무역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수십 년의 세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결국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한 사람의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구 사회가 한 단계 더 서로의 인간의 존중의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여
정치 지도자였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꿈꾸고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목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구미 지역이 10% 복음화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요, 거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42만, 43만 중에 4만 정도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복음화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는 우리는 10%라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이 10%의 교회, 10%의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공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동자가 되고, 공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공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청렴하게 말씀대로의 양심을 갖고 살아내기만 한다면 구미 지역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살맛 나는 도시로 바꾸는데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꾸만 수적인 논리에 너무 가둬져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로마 사회 자체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었을 때 노예들이 주인을 바꿔버렸고 여성들이 남성을 바꿔놓았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미 상모교회가 바로 그 부흥의 주역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매스컴의 교회 신문 소식이 나올 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죠. 물론 편향된 보도이고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의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 역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수적인 접근을 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백이 성도가 되는 것. 지역에 심어 놓으신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된 교회마다 정말 소금 같은 맛을 내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빛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실제는 어떠한지 그 규명이 되어 있죠. 바로 어둠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그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부터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이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빛과 어두움, 이것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빛이 가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발길을 제대로 밝혀내기만 하면요, 자연스레 우리 주변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반대적인 표현은 뭐냐면 빛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했다면 연일 보도되어지는 이 끔찍한 뉴스들로 도배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10대 뉴스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기분 좋은 뉴스거리가 우리에겐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면에는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어둠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실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하나의 도량형입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그릇이죠. 그릇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만 있다면 불을 켰어요. 근데 그 불을 그릇 안에 담아두면 불이 꺼지겠죠. 그리고 그 불의 밝기가 어디 비춰지기는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불을 켜면 등경 위에 놓는 게 상식이지 않냐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상태는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그것입니다. 세상도 청렴한 걸 원하고 투명한 걸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도되어지는 교회에 큼지막한 그런 사건 사고들은요, 부패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아픔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가 지켜질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지 않을까요? 불을 켜고 등경 위에 두는 그 상식선의 선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어찌 보면 요즘의 교회는 조명 가게를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명 가게에 가보세요. 샹드리에부터 시작해서 각각 아름다운 불빛들이 찬란하죠. 근데 그 조명 가게에 있는 조명들은요,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사갈 사람이 요거 사가서 팔려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조명가게 주인이 그거 빛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게 빨리 가게에서 팔려가서 있어야 될 집에 들려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여기 모여서 빛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흩어졌을 때 빛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명가게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여기에만 모여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빨리 그 빛을 옮겨서 저 어두운 학교, 저 어두운 일터, 저 어두운 가정, 거기에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빛이 옮겨지게 되면 어두움은 소멸될 수 있으니까요. 빛과 어둠의 관계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정도의 빛이기를 바라십니다. 까만 밤하늘에 큰 달덩어리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달빛 찬란한 밤에 여러분 어때요? 조명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추잖아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 구미 지역 안에 달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달빛은요, 분명해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요, 해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키죠.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달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빛이요? 어디서부터 오는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죠. 예수의 얼굴 위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진리의 빛, 그것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애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정체는 이미 뒤바뀌었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소금이고 빛된 공동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뒤바꿔 놓으셨고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 이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없는 것을 짜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정체가 뒤바뀌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에게 모든 권한을 옮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소금이며 빛된 삶으로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힘겹게 느껴지냐면 주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해보려고 하면 처음엔 좋은데 뒤는 뱀꼬리가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118년의 역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역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18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힘 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겠어요? 요즘 해도 하루에도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바람은 오늘 기온만큼이나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버텨내는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 여기까지 온 건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억지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어떤 게 더 편안한 삶일까요? 죄를 밥 먹듯 짓는 게 편안한 삶입니까? 죄를 좀 버리는 게 편안한 삶입니까? 죄를 버리는 삶이겠죠. 내 고집을 움켜쥐고 사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이걸 양도하는 게 편안한 삶입니까? 주인님에게 이걸 맡겨드리는 게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죄는 좀 멀리하고 우리의 바뀌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좀 세상에 고상하게 살아라. 고급하게 살아라.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윤리와 도덕은 훌쩍 뛰어넘는 고상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구미 상모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 구미 상모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이제 세상엔 집사님이라고도 안 부르겠죠. 누구누구 씨는 저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살까? 세상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캠페인과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그 자체로 승부하여서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옛적부터 우리가 불러왔던 복음성가가 떠오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가사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현실에 우리의 삶이 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 까먹을까 봐 잊지 마시라고.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소금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우울하게 부르지 마시고 좀 힘있게, 낮에 밤달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빛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빛이고 이제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에 만난 교회가 되고, 네, 할렐루야, 어두운 이 세상에 빛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배를 통하여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복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춥고 거센 바람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가 더 무언가를 얻고자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는데 거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시고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빛으로, 이 지역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 맛없는 이 세상,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어 만난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되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가 제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한들을 풀어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덕분에 주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미 상목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빛이요 소금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일대를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구미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맛나는 하나님 지역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맛나는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의 우리 구미 상목교회를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구미 상목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낼 한 주간의 삶, 세상 속에 거하며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에 여전히 세상에 스며들어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 학교에 파송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는 학교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스며들어 살아가는 캠퍼스와 직장이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미 지역 일대 살맛나는 도시로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구한 역사를 이어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의 길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마다 드리고 바침이 기쁨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경제 한파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